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29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3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이 삶을 통해 보여준 권리 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자신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일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부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일부의 사람들, 문제가 된 일부의 사람들을 다시 언급한 뒤에 그들을 향한 권고를 합니다. 먼저 11절은 문제의 원인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6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묘사했던 바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또한 복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묘사한 다음에 어, 한 가지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반항적인 이 게으른 자들, 그 사람들은 그저 일은 안 하고 집에만 빈둥대는 그런 백수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남의 일들에 참견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골칫거리와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바울이 평소에 하던 그 권면보다 강도가 센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통 바울은 권한다 라고만 하고 마는데 12절을 보면 명하고 권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 권면이 무엇이었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입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끼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11절의 의미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분명합니다. 조용히 다른 이들에게 방해를 끼치거나 소란을 끼쳐서 일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수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아래에 있는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지금 그들을 여전히 한 형제로 여기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 권면할 때 등장했던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권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영혼을 돌보는 오늘의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 안에서, 아까는 권위였는데요. 관계 안에서라는 말도 됩니다.
앞선 첫 번째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차원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죠.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의미는 그런데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는 권면,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고받는 그 권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그들은 마땅히 지금 바울의 이 권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면은 일방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자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형제 자매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그 권면을 오직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서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다가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죄성에 근거한 그 반항적인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권면의 말을 통해서 지금 많이 실수하고 있는 그 일부 성도들을 여전히 형제로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오직 사랑에 근거한 권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골로새서 3장 16절로 오늘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면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차원의 격려도 권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로 또 형제 자매의 관계로 허락하신 이 귀중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